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죠. 1절에서 측량했잖아요. 교회를 다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세요. 그러한 가운데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지 않고 그런 가운데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핍박을 받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3일 반 후에 아주 짧은 날이죠. 이제 42달도 길죠. 그리고 1260일도 길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는데 3일 반 후에 아주 짧은 시간에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교회를 도우시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뭐 자랑하고 교만하고 섬김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돈이 많다고 뭐 박사가 많다고 뭐 세상 출세한 사람이 많다고 세상이 교회를 뭐 이렇게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는 거지 뭐 세상 것으로 교회를 치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를 치장해야 되죠. 12절 13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순교한 자들이 천국에 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택한 백성들의 그 부활의 모습을 또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종말 때에만 그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교회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것도 나타내는 거예요. 꼭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모습만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13절도 이 땅에서 핍박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라는 것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형벌하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상벌을 주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상벌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은 상벌 주시지 않고 마지막 때에만 상벌 주신다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게 계시록을 꼭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늦게 넘겼네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벌 주시는데 10분의 1만 무너지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천이라는 것은 1명, 2명, 7천명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벌받을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벌받을 사람이 벌받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받을 사람에게 지금도 벌 주시고 마지막 때에도 완전히 벌 주실 거예요. 한 명의 오차도 없을 거예요. 상 받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금도 상 주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상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이 벌 줄 사람 벌 주지 않고 상 줄 사람 상 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14절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악한 세상 사탄과 그 무리들은 교회를 전멸을 시키는 정도로 핍박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행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도 끝은 아니죠.
둘째화는 지나갔고, 그러니까 넷, 셋, 화가 이런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째화라는 것은 나머지 세 개, 다섯, 여섯, 일곱 나팔의 재앙 중에서 다섯, 여섯 나팔 재앙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에 꼭 이렇게 마지막 때에 그걸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곱 교회 그 단락을 통해서 단락을 통해서 나팔 단락을 통해서 대접 단락을 통해서 각각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창조와 종말의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구체화되고 확대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정도가 분명해지고 그러한 차이지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만 읽으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곱째 나팔이 이제 울리는데 거기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일곱째 나팔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관되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장, 5장에서 살펴봤을 때 하늘 보좌가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죠. 무엇입니까? 이후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인을 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 장로가 이제 찬양을 합니다. 24 장로는 모든 교회를 나타내죠. 모든 교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하심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방들, 그 위선자들, 성전 바깥들을 말하는 거죠. 큰 성 바벨론, 세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타락하여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불신자들,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의 진노가 내릴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18절에 보게 되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교회들은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은 마땅히 찬양받을 만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방들은 분노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부터 종말까지 주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주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낸 거죠. 그 통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 사탄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그 통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하시고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의 진노가 내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다른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아직까지만 보호하시고 이후로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 보호하셨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종말까지 보호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알려주셔서 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잖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굳게 서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상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대적한 그 악한 사탄 마귀와 무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을 나타내는 건데 어떤 언약입니까?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켜주겠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교회를 향해서 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을 내 자녀 삼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주가 되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포도나무가 되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고 이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냐.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경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후로 이제 12장, 그러니까 11장을 통해서는 이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줬고 그 감당할 때에 이제 어떤 위선자들, 그 다음에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심한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나 그 핍박은 듬성듬성이죠. 42달 동안 같은 기간이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시는데 곧 살리시죠. 사흘 반 만에 살리세요. 금방 살리시죠. 그리고 교회는 1260일이죠. 1260일 동안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후반부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 교회를 함께 하시고 살리실 것이고 또 이제 그 언약한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12장, 13장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들이 어떻게 핍박하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쓰는 방법을 잘 분별해서 속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14장에서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아주 희한하고 이상하고 두렵고 그러지 않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는구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아직까지 보호하셨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이구나. 그리고 그 대적들,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위선자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구나. 두려워하지 말자. 때가 되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아직까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알려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계시록이 없었다면 종말이 얼마나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우리가 힘을 내게 되는 거죠. 다니엘 선교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또 단기 선교 잘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들은 또 이제 9월 달에 다시 이렇게 만나는 걸로 하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잘 알게 도우소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담대함이 됩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다니엘 선교회, 단기 여름 선교회 정말 잘 준비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우소서. 모든 힘과 지혜와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9월 달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번개와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능력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